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정체성이 내 삶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는 시험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너에게 다 선물해 주겠다라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쳐 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바로 정체성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확고한 정체성이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받은 장면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라라는 그 정체성이 예수님의 가슴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확고한 정체성 덕분에 마귀의 시험에도 결코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묵상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죄인 중에 으뜸이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넌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우리 하람자매님에게 너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을 한다면 하람자매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우리 하람자매님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아멘 이렇게 받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가 뭔데 나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 아무리 목사라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세 가족이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족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넌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한다면 그 세 가족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왜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가 말한 것이 과장법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가 수많은 기독교인과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바울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단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해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왜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믿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았기에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고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니 바울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니 지극히 사소한 죄도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배우 한석규와 최민식 씨가 등장하는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셨다면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석규는 세종대왕으로, 최민식은 노비과학기술자인 장영실로 나옵니다.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 보면 아래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세종대왕이 타는 가마, 안녀라고 부르죠. 그 안녀가 부러져서 세종대왕이 가마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신하들이 다 엎드려서 외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신하들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쳤던 걸까요? 가마가 부서진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왜 신하들은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까요? 아마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신하들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종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신하나 노비가 가마를 탈리었겠지만 만약에 계급이 낮은 사람이 가마에서 탔다가 떨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외친 것은 아녀의 탄 분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위대하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십니까? 만약 그냥 편안한 친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실수다라고 치부해버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무조건 받아주는 할아버지라는 존재로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도 응석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한다면,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것입니다.
너무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지극히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그분 앞에서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을 해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바울처럼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박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께도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왕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나는 우두머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서, 도덕적으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긍휼 입은 친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긍휼 입은 친구.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긍휼을 입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은혜와 긍휼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고, 긍휼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심판이 거두어지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이고, 긍휼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심판이 거두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이 주어진 것이고요, 긍휼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천문에서 신하들이 왕 앞에서 죽여주시옵소서를 외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하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 그 진노를 그분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천문이라는 영화와 잘 맞아떨어져서 다시 한번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나란히 앉아서 보이시지 않겠지만 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왕이 노비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손을 잡고 있습니까? 노비라는 존재는요,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왕의 얼굴을 쳐다보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손을 잡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 앞에 선 장영실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자하신 세종대왕은 영실이가 엎드렸을 때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영실이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요, 무엇보다 그 영실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기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맨날 영화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도 직업병 때문에 세종대왕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분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친구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왕이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친구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 중의 괴수인과 동시에 긍휼을 입은 친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정체성은 바로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전달자. 우리가 정체성을 기억할 때 긍휼 입은 죄인이라는 것과 동시에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일 형제님은 제가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야 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대부분 그러시겠죠. 제가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도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다, 복음의 전달자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기뻐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이든 삶이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 걸맞게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께서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신에게 그분을 전하라는 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 때문에 또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성경 중에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이 번역본은 성경의 원어에 가깝게 굉장히 맛깔나게 번역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드린다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말일세 주님이 나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섬김의 직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이지. 주님이 바울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직무를 맡겨주신 것이죠.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인 자신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어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블 히어로 영화 좋아하십니까? 마블 히어로에 누가 있죠?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앤트맨, 블랙 위도우, 토르, 데드풀, 스파이더맨 있죠. 이 모든 마블이 힘을 합쳐서 지구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블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블 영화를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블 히어로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이번 주에 마블 히어로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고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번에 지구를 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부족한 능력은 내가 줄 것이고 자격 없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 우리는 아마도 너무나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왜냐?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나를 그 영웅이 믿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어서 나에게 이 세상을 구하는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블 히어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영웅들이고 그 영웅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동석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믿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런 일이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처럼 나도 믿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영혼 살리는 프로젝트를 맡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과장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입은 친구입니다. 죄인인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나를 믿어주시고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말과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